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신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진 교수입니다. 큐티를 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통로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큐티를 보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뷰티입니다. 샬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본문 세미나는 사사기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1월을 여는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글인데요. 나는 모든 교부의 말, 천사와 사람, 그리고 마귀의 모든 술책과 말을 성경에 비추어 본다. 이것이 나의 입장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이 말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이죠. 내게 들리는 모든 말들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에도 말씀의 빛을 경험하셔서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사기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지도자들, 재판관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쇼페팀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형은 크리타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시 지도자나 재판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까지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은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사기의 저자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요, 사사기에는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는 어떻게 하죠? 본인이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때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때에는요, 후계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 생활을 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한 몸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한 목적을 이루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전체를 통솔해야 하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의 주요 부분을 모두 정복했고 지파별로 땅 분배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마친 거죠. 이제 각 지파별로 할당된 영역을 정복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각 지파가 하나님께 직접 묻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면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사기가 다루는 연대는 주전 1380년에서 1045년까지로 대략 335년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펼쳐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사시대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생존하여 사역한 기간 30년을 포함하면
대략 365년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학자들은 사무엘 시대에 아마 사사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사기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 전체에 반복되는 중요한 패턴이 있는데요. 5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압제에서 해방되고 평화가 도래합니다. 이렇게 5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신학자들은요, 이 패턴을요, 악순환, vicious cycle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고난과 해방을 반복하여 경험했음에도 점차 신앙의 길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해방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면 신앙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를 살펴보면 신앙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악순환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죄를 짓고요, 그래서 종노릇을 합니다. 압제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하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시켜주세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럼 평화가 찾아오면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짓고 또 압제당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평화가 찾아오고, 이런 패턴이 7번이나 반복돼요.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중앙 지역, 동부 지역, 서부 지역으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 온 땅에 퍼지는 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보상과 처벌이라는 그런 장치로는요, 그들의 잘못된 점을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것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끊임없이 용서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받아들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한 것은요, 군사적 영웅이나 게릴라 전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수도 없이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사기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일까요? 사사들이 아니라 바로 사사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통치자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제사장인 엘리, 선지자 드보라, 사무엘,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잖아요. 이렇게 통치자는 왕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가지 직분은 누구 안에서 완성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더라도 사사들의 행적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요, 사사기에는요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7장에도 등장하고 18장에도 등장하고 19장과 21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겨우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체성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악순환의 원인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바로 왕의 부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에 의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왕입니다. 이 왕은 한 왕조를 이루는 시조가 될 것이고요. 또 그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기는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사기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의로운 왕은 도대체 누굴까요? 일단 이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완벽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는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베색, 예루살렘, 헤브론을 쳐서 점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은 기럇 세벨을 정복합니다. 갈렙은요, 정복을 성공한 조카 온니엘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줍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이렇게 사사기의 출발과 시작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유다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요, 철병거가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요.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정복에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때 거침없이 정복했던 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한편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요셉 가문은 베델을 쳐서 정복하지만 나머지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몰려서 산지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지파가 정복에 실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보김이라는 지역에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냐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복에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도 아니고 적군이 강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 즉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장면이 2장 6절부터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은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다른 세대입니다. 원래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적응하는 문제는 잘 배우고 또 그들에게 자손에게 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 바른 신앙 교육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서 노략을 당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자녀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가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어렸을 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요, 결코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다음 세대, 내 자녀의 신앙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에게 넘겨서 8년 동안 섬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온니엘이 죽기 전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은 왼손잡이 용사 에훗을 통해 다시금 구원의 손을 펴셨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점을 활용해서 칼을 숨기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명목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과 단둘이 있을 때 그를 죽이고 또 그 이후에 모압 사람 10,000여 명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와 또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두 가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또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런데 이후에 사사들을 보내셔서 40년 그리고 80년 동안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고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훗 이후에는요, 삼갈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만 장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삼갈 역시 삼손의 버금가는 장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에훗이 죽자 또 삼갈이 죽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참 변하지 않죠. 사람 잘 안 바뀐다는 게 사사기에 먼저 나오는 진리예요. 이번에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십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거든요. 살려달라고. 이때 하나님은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드보라는요, 여자 사사였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유일한 여자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성을 사사로 세우신 것은요, 개인의 상황이 사사가 되는데 결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드보라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남성보다 믿음이 좋았고 담대했어요. 우리가 드보라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살펴보면 누구냐면요, 기드온, 입다, 삼손이에요. 이들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들 모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모두요, 명확한 결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의 결점은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드보라가 그 어떤 남성 사사들보다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당시 여성들은요, 노예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여성상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드보라가 보여준 거예요. 또 다른 주인공인 바락 역시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보라와 같이 활동했던 그 바락은요, 남성이었어요. 그리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을 보내자 전쟁에 혼자 가는 것이 두렵다며 벌벌 떨었어요. 드보라랑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드보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이거는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그는 남성이자 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용맹함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여성 드보라 뒤에 숨는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별이나 외모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겉사람, 외모, 학벌, 여러 가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사람의 속사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철병거로 무장한 그 가나안 군대를 격파합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전쟁에서 대패한 이후에 평소에 알고 지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칩니다. 야엘은요, 시스라를 영접하는 척하면서 그의 경계심을 풀어요. 그리고 그에게 우유와 이불을 주어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야엘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장막 말뚝으로 시스라를 쳐서 죽입니다. 4장 21절인데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야엘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든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또 내일의 적이 그 다음날 친구가 된다. 사람은 그만큼 바뀌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셔야 합니다. 야엘은요,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도울임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야엘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성 장관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시선을 두고 항상 주님의 편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자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가사가 바로 5장 31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 이후에 이스라엘 땅은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평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말렉 군대와 함께 사해의 남동쪽으로부터 온 사막 족속인데요.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학대하였습니다. 이들은 그냥 괴롭힌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토지소산을 멸하여서 먹을 것을 남겨두질 않았어요. 곡식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 같은 가축 역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궁핍해진 거예요. 너무 배고파진 거예요. 이렇게 궁핍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번에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 사람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기드온은요, 근데 사사가 될 인물이 아니었어요. 적군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은요,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택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곤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요, 양털 표적을 통해 확신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너무 겁이 많으니까 하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요청하는 대로 다 표적대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무턱대고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확인하려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맞으시면 이런 사인 주세요 라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을 부르셨잖아요. 그러자 기드온은 그 부르심을 확인하려고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요, 그 뜻이 과연 맞는지 알려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그 뜻을 더 확신시켜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인과 그 뜻을 구하시기를,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려 처음에는요 32,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참전시키지 않으시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은요 두려워서 떠는 22,000명의 군사를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남은 10,000명 중에서도요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은 자 300명만 남기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가게 하세요. 왜 이렇게 군대를 축소시킬까요? 전쟁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군대가 많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 안 하고 우리가 많아서야, 우리가 잘해서 그랬어 라고 고백할까 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 있을 때 일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백성들로부터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300명으로 미디안 그 많은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기드온을. 그런데 기드온은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8장 23절인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멋있죠.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나중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결국에 이 에봇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처음만 겸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겸손을 유지해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끝까지 유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40년간이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아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요 무려 70명이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 불리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혼자서 다스리기 위해서 본인의 외가 친척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뒤에 왕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 형제 70여 명을요, 한 바위 위에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 사륙의 현장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얼마나 큰 죄를 낳는지 우리가 보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비멜렉과 그를 지지하던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자 아비멜렉은요, 그 세겜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자신들의 편이었던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말죠. 그리고 아비멜렉 역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결이 깨지고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갚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2023년 1월 본문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1월에도 주만나 큐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